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 또 이것을 설립되는 그 과정에 하시는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 대표적인 흐름을 볼 때 사도행전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즉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이 교회의 출발이 시작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의 사역이 시작돼요. 그래서 중생되는 그 역사도 성령이 역사하지만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믿음의 행위,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번적인 이례적인 성령의 역사는 중생이고 계속 반복적인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이 성령에게 붙잡혀야 되는데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강조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생활을 하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면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그 권능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이웃과 나아가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은 그 역사가 사도행전 안에는 두툼하고로 나타나게 돼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까지 복음이 전하된 내용이 나오게 되고 본문에 나오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내용, 즉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 속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런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중심이 된 이 선교 사역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됐다 한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주도가 되는 그런 선교 사역이요, 복음 사역이에요.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출발점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중심이 된 세계 선교의 시작, 이것이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여러 면으로 볼 때 우리 지상교회의 모든 교회가 영원히 개성되어야 할 모범적인 그런 교회 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비원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을 받아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선교 이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는데 과연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이것을 오늘 오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먼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는 환란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이 된 것이
베드로가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찌할꼬 회개 역사가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가 성립이 되고 점점 회개하는 숫자가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계속 성장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 대제사장들의 핍박이 심해지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순교의 일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부터 극도로 이 박해가 표면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이때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런 복음이 점점점 흩어져서 사마리아 또 이방 점점 퍼져나갈 때 안디옥의 지역에 환란을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설립은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모여진 이 성도의 모임이었지만, 이들은 과연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길래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되겠는가? 핍박받은 그들이 이제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그들은 구체적인 어떠한 모습의 교회였는가? 첫째는 안디옥 교회는 서로 협력하는 교회였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교회인데, 교회는 합력하고 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 일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의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하는 거라 그 말이죠. 교회는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가 서로 협력을 했는가? 사도와 평신도와 또 세상적인 부귀와 권력을 갖고 있는 귀족들과 나아가서 흑인들까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이런 교회였다. 합력하는 교회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은 사도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그 일을 맡은 자들이 사도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사도였다 그 말이죠. 바나바는 구브르 출신이에요. 레인입니다. 레인. 권위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는 온전한 성품,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이 바나바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4장 말미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의 제자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그 일을 했던 자가 바나바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즉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사람이 바뀌고 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생활 시작하게 된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다는 거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하나가 되고 합력하는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꾀하게 됐다.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게 됐다. 같이 합력해서 힘을 합치는 그 일을 통해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학식과 또 사회적인 특권을 확보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바울이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바울은 가말리엘 그 밑에서 아주 정통적인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니까 교회는 점점점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시몬과 루기오, 마나엔 이런 사람들을 또 한번 찾아볼 수 있겠어요. 13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시몬과 루기오, 마나엔 이렇게 말했는데 시몬 이 뜻은 검다는 뜻이에요. 니르게 이것이 그의 별명이 있다. 그의 별명이라 그 말이죠. 니르게. 그 여러분들 과거에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니그로종 그 흑인을 얘기하죠. 니르게 별명이 니르게인데 시몬이었다. 흑인입니다. 흑인도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동일인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이 사람 또 루기오란 뜻이 무엇인가? 빛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구레네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이에요. 즉 제가 말씀드린 그 흐름은 지금 시몬 이 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 루기오와 분봉왕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시몬 이 두 사람을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 흑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여기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젖동생이라 이렇게 말한 것을 함께 자란다 그 말이죠. 동갑내기 왕자를 뜻해요. 그러면 왕자와 함께 자라서 젖동생 함께 자랐다 이러니까 그 사람은 귀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귀족의 그 일을 하는 것 거기에 머무르는 그것이 그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그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길로 돌아서게 된 거예요. 세상의 명예나 권세 그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귀족의 입장으로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구성원이 되겠어요? 바울과 바나와 같은 사도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안에는 흑인들도 있었고 그 안에는 귀족들도 있었고 그 안에는 일반적인 평민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 온갖 사람이 다 그 안에 다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합력하는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장점입니다. 만일 오늘날에 교회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학벌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못 배운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돈 좀 있으면 가난한 사람 멸시하고 무식하다 하고 차별하고 또 외국인이 교회에 들어오면 아래로 훑어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냐 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외국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영어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외국어로 설교를 할 수 없으니 또 그런 문제가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오면 안내하는 분들이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능력이 없어요. 언어 구사력이 없다 그 말이죠. 그들을 붙잡고 대화해서 교회로 끌고 올 만한 그것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하와이에 그 교회 있죠. 박건희 목사가 있는 교회, 그 교회에도 박건희 목사는 한국말로 설교를 해요. 그럼 옆에 그 교인 중에 딴 사람이 그걸 마이크를 붙잡고 영어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인 교회이기 때문에 한인이 많이 있지만 외국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바로 옆에서 통역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다른 분들 듣고 이해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아직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온갖 사람이 똘똘 뭉쳐서 협력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안디옥 교회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비원교회는 과연 그런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 똑같은 아시아 계통의 알타이어족, 똑같은 문화, 똑같은 환경 이렇게 있는 사람, 지역적으로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겠지만은 모이면 다 같은 문화, 다 같은 생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왔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과연 협력하는가, 마음이 하나 되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깊숙이 찾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 했는데 협력은 안 하고 시기와 질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자존심 주관 내세우고 서로 이렇다면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온갖 사람이 다 모였지만 그들 나름대로 하나가 되는 일을 그대로 했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을 따르는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바로 선교하는 교회였다 그 말이죠. 이런 교회가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 개척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고 시작은 아주 희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러면서 교회는 점점점 성장이 되어져 가고 교회는 점점점 자리가 잡혀져 가기 시작하게 된다 그 말이죠.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교회가 성장이 되어지는 데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죠. 일반 기도보다 금식 기도는 밥을 굶어가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간절한 절실함이 있는 기도였다 그 말이죠. 어느 교회든 그 교회가 살아나려면 기도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성장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교회, 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목회자가 아닙니다. 아주 내려놔야 돼요. 아주 사표를 써야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한다. 내려놔야죠.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전담해서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장로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은 자가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기름 부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장로,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는 예배에 대해서는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요. 또 기름 부은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은 기본이 돼야 됩니다. 예배 빠져, 새벽 예배 안 드려, 그러고 장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러 오도 안 해. 기도하라 하면 버벅대. 무슨 기도하는지도 본인도 몰라. 그 안에 성령의 역사도 안 해. 들어있으면 교인들도 감동도 없어. 끝나고 나면 아멘 소리도 안 나와. 이런 기도가 되면 교회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교회는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그 생명력은 뭐냐? 생명력은 기도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기도를 하는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안디옥 교회 이 본문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아마 안디옥 교회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했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몇몇 사람이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고 너도 나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생활을 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의 결심과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하지 말고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들 그런 게 있죠. 전화가 들어옵니다. 목사님, 아니 장로님, 아니면 집사님, 뭐 평신도 여러분들 서로 전화가지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한 사람 되지 말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부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게 해준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즉 기도하는 교회였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하겠지 이러지 말고 내가 하십시오.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남한테 맡기지 마시고 자기 인생 자기 운명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남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 문제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 부딪혀야 되지. 내 문제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문제도 기도해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을 따르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선교하는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예요. 최초로 선교사 파송하는 그 일을 했고 그 뒤로 수많은 교회들이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내 개인 문제뿐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거기에 발벗고 나섰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훌륭한 인재를 파송할 그런 파송한 일을 할 뿐 아니라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돕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선교를 직접 하고 선교를 직접 하는 그 일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여하고 기도하는 그 일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다. 이 선교하는 교회인데 기도하니까 선교하게 되더라. 선교하게 되니까 나도 선교하고 다른 사람 선교하는 것도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이런 정말 진실한 그런 선교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고 활동 안 하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좀 뭐 좀 한다고 내 표 좀 내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한다. 이거는 진짜 선교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심판 더 받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은데 선교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는 안 하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만나고 이것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진심을 알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다 그 말이죠. 이거는 진짜 선교가 아니다. 안 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속지요. 진정한 선교가 뭐냐? 진정한 선교는 가슴을 전하는 그 선교예요. 진정한 선교는 인간의 욕심이나 개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교에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선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비온교회도 힘과 정성을 다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막 앞장서면 그 따라가서 하는 그 선교하지 말고
우리 교회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교회 선교 자체에서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래서 거기서 조사도 해보고 거기서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를 하는 그것이 돼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걷다가 그냥 뭣도 모르고 돈 보내주고 그다가 뭣도 모르고 이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진정한 선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구상해서 온전한 방향으로 나가는 이 선교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선교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면 선교를 직접 하지 못하면 도울 수 있으니까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돕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선교하려고 하면 길은 많이 있어요. 저한테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땅을 팔고 이랬는데 돈 좀 있는데 선교에 썼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추천 좀 해달라고. 그 제가 그 돈이 일단 아깝잖아요. 그 일단 묶어놓은 놨어요. 그거 그냥 가까운 사람이 얘기했다고 막 내놓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물질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이 뭘 원하는가 이걸. 근데 사람 심리가 어떻습니까? 소문만 듣고 후원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갖다 후원하려고 거기다 보내면 안 될까요? 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세요. 우리는 항상 신중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인간적인 뜻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었는가? 그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시에 따르는 교회였다 그 말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이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서 교회 대표로 파송이 되었어요. 선교하는 그 일에 일꾼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아, 우리 교회 사람도 없는데 또 내보내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 성령이 지시하면 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인물이 나오겠죠. 이들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라 그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의 명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르는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이들 둘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임명되었을 뿐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온 교회와 함께하는 사역이었다 그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전심전력 일을 했지만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역이었다 그 말이죠.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지시를 하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바울을 따로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됐냐 그 말이죠. 그들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를 한 사람들이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순종을 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로 돕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제가 하나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해요.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 얻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왔다고 생각해 봐요. 자, 이것은 정상적인 전도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가서 우리 교회 아가씨가 있는데 소개해 줄 테니까 교회 오면 장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오세요. 그래서 교회를 일단 데리고 왔어요. 또 우리 교회에 총각이 있으니까 오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총각을 소개해 줄게. 우리 교회 오면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구해 줄게. 이래서 왔어요. 똑같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전도의 방법이 있어서는 어떤 전도가 옳습니까? 어떤 전도가 옳아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이것이 옳지요.
만약에 그 아가씨가 왔는데 총각을 소개 안 해주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다니다가 아무리 다녀도 총각 소개 안 해주네. 그리고 교회를 또 안 나올 거라 그 말이죠. 또 총각한테는 아가씨를 소개 안 해주니까 그냥 교회를 안 다닐 거라 그 말이죠. 또 교회를 오니까 직장도 안 구해줘. 그러니까 이제 안 다닐 거라 그 말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그 선교를 계속 끌고 가서 10년, 20년, 30년 한다 해서 그것이 선교냐? 아니라 그 말이죠. 선교도 질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간판만 달고 한다고 선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선교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처음부터 죄가 없이 처음부터 범죄가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계속 진행돼 나갈 때 그것이 온전한 선교가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왜 가능한가? 이것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거 바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있는 사람 단체가 되어가지고 사람끼리 모여서 이럽시다 저럽시다 해가지고 결정되면 그대로 하고 결정되면 이렇게 하고 이것은 진정한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선교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그 뒤에 기도하고 그 뒤에 끝까지 협력해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요 네 가지 흐름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면 안디옥 교회는 온갖 사람이 다 모였지만 협력하는 교회였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였다. 기도. 또 기도하는 그 교회 방면에 선교하는 교회였다. 즉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옮겼던 교회였다. 그러나 인간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교회였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저는 제 자신은 그런 말이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냥 속에서 막 화가 팍 날 때가 있어요. 죽었다고 전도해놓고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막 함부로 한다 그 말이죠. 딱 들을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봤나? 나 전도하는데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네. 사람 영혼을 가지고 놔둬버릴까요? 그럼 될 것이 말까요? 괜히 전도했나 봐.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속에서 화가 나는지 몰라요.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참느라고 좀 힘들어요. 우리는 사람 영혼을 우리가 그렇게 취급합니까? 사람 영혼 하나 구원하면 걷다 성부수 던져야 되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그 영혼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겼는데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해와 같이 빛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전도한 그것을 후회하고 그것을 내가 괜히 그랬나 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냥 속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은만은 안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구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위험한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왜? 성령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비온교회는 요 네 가지를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합력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협력을 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되 인간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 복음 전파와 선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관심사와는 다른 부수적인 덜 중요한 일들에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유아실 우리가 만들어놨죠. 그러면 애들 뛰어놀려면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여기 교회 오면은 여름에 또 덥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선교와 전혀 관계없는 복음과 관계없는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걷다가 더 집중하고 진짜 우리가 할 일에는 집중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라져야 된다. 교회 모임 단체 많이 만들고 세상 바람을 더 많이 쐬고 산기도는 안 가도 놀러는 더 많이 가고 이것도 교회는 앞으로 바꿔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이 일에 힘을 써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영의 길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는 오직 어디서 나타나는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기서 나타나요. 우리 비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